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처소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나의 호흡보다 나의 노래보다 나의 생명보다 주가 필요해. 세월이 흘러도 주 곁에 거하리.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 이 삶으로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이전보다 내 입술의 말보다 더욱 표현할 수 없네. 주가 필요해.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가 이 고백으로 주 옆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에서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예배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이때에도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주님 안에 거하여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푸뉴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질병 가운데 고통받는 사람들, 저들을 돌보기 위해 수고하는 수많은 손길들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또 힘주셔서 이 혼란이 속히 마무리되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온전한 이 나라와 민족 온 열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어디에 있든지 늘 거룩하고 강건하여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빛이 되는 우리 푸뉴마 귀한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귀한 통로로 김남준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마음 그 뜻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시고 듣는 모든 심령에 굳게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 우리 지체들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10번째 이야기는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야훼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니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루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팀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얀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와 견고한 성에 이르고 히윗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브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두 번째 이 금요 푸뉴마 금요 예배, 오늘 다윗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그 10번째 이야기의 말씀 제목은요, 사랑 그리고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사랑. 성경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 이 두 이야기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가 그 대표적인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그리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이 이 성경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셨는데, 이 전염병을 통해서 무려 7만 명이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일까? 성경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그 이유가 다윗의 인구 조사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다윗이 왜 인구 조사를 했느냐? 다윗이 왜 인구 조사를 했느냐? 다윗이 왜 인구 조사를 했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시키셔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러분, 다윗이 인구 조사를 왜 했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시키셔서 인구조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이 했던 그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하라고 시켜놓으신 다음에 그 인구조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 이 성경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성경에 풀리지 않는 난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인구 조사를 시키시기 전에 하나님의 심리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데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심리 상태가 어땠다고요? 이미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1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 야훼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무슨 의미냐 하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참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에는 이 심판을 위해서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그래도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키실 수가 있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군대에 있었던 시절을 떠올렸더니 참 쉽게 이해가 되는 듯한 그런 마음을 얻었습니다. 군대에서는요, 고참과 쫄병이 있는데요, 이 고참들이 쫄병을 보다 보면 참 군기가 빠진 행동을 할 때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모포 각을 제대로 안 잡는다거나 군화를 제대로 안 닦는다거나 뭐 이렇게 줄을 맞춰서 군화를 딱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줄을 삐뚤빼뚤 해놨다거나 총기를 제대로 닦지 않는다거나 군인으로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않는 그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계속되면 그건 뭐냐 하면 바로 군기가 빠진 겁니다. 군기가. 군인에게 있어서 군기가 빠진 게 엄청나게 큰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군기 빠진 모습들이 고참의 눈에 하나 둘씩 보이기 시작하면 고참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그리고 군기 잡을 기회를 엿보는데 보통 군기를 언제 잡냐면 점호 시간 전에 군기를 잡습니다. 군대에서는 저녁 9시면 점호를 받거든요. 당직하는 지휘관이 탈영병이 없는지 인원을 체크하고 내무반의 청결 상태를 체크하고 또 개인 위생도 체크합니다. 그렇게 그 당직 지휘관이 점호를 하는데, 그래서 사병들은 일과 시간이 끝나면 그 점호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무반 청소도 하고 또 개인 위생도 관리하고 또 구두도 닦고 모포 각도 잡고 하는 그런 점호 준비를 합니다.
보통은 이 점호 준비할 때 고참들이 그냥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군기가 빠진 게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하루 날을 잡습니다. 날을 잡고 이 점호 시간 전에 이 창틀에 손가락을 얹어서 싹 문지릅니다. 창틀에 손가락을 문지르면 뭐가 나와요? 먼지가 시커멓게 나와요. 우리가 청소할 때 아무리 군대라고 하지만 창틀까지 청소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일부러 먼지가 나오는 곳에 손가락을 대서 문질러서 먼지가 새카맣게 묻는 걸 쫄병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먼지 묻은 것 때문에 그날은 난리가 납니다. 점호 준비할 때 정말 속된 말로 빡시게 굴리고 그렇게 점호를 준비하는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렇게 군기를 잡으려고 속된 말로 빡시게 그렇게 하루를 굴리면 집 나갔던 군기가 정말 다시 놀랍게도 돌아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기본적인 것이 무너졌을 때 그 기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때론 일부러 손가락에 먼지를 묻히는 일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던 이유는 단순히 다윗의 인구 조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인내하고 인내하시고 또 참고 참으시다가 결국 이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본이 무너졌을 때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느끼신 그때 아까 제가 군대 예를 들었지만 때론 일부러 손가락에 먼지를 묻히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본적인 것들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부녀와 청년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켜야 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지켜야 할 그 아주 기본적인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대부분 생각하기를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저는 누구보다 사랑하는데요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그때와 비교해서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변함없이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나온 우리 본문에 나온 이 다윗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다윗이 그 고난 중에 있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과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40년이 흐른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함없이 동일했을까요? 저는 동일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키셔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전 같았다면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전 같았다면 여러분 아마 예전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이 아무리 마음을 격동시키셨어도 하나님께 그 뜻을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 길을 가야 할까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 길을 물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기 위해 늘 노력했던 사람임을 우리는 지금까지 10번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봐왔습니다. 그런데 40년이 흐르고 난 뒤 다윗은 하나님께 뜻을 묻지도 않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자기가 이만큼 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할 정도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앞서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은 변한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만난 연인들에게 제일 무서운 게 무엇인 줄 아세요? 가장 위기의 순간, 그것은 바로 권태기입니다. 권태기. 변한 건 없어요. 처음에 뜨겁게 사랑했을 때의 그때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변한 게 없어요. 그때도 데이트하면서 저녁 먹고 차를 마셨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데이트하면서 저녁을 먹고 차를 마십니다. 그런데 변한 건 없는데 그 마음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 권태기를 잘 극복하지 못하면 결국 그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권태기가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시기를, 변함없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성경은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을 무섭게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의 다음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야훼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야훼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야훼의 사자가 여부수 사람 아나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섰는지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단어는 바로 뉘우치사입니다. 뉘우치사. 여러분, 누가 뉘우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심판을 내리셨던 하나님께서 그 심판 내리신 것에 대해서 뉘우치셨다는 것입니다.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입니다. 잘못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뉘우치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어린 시절 저희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 큰 잘못을 해서 어머니에게 아주 크게 혼나고 어머니께서 저를 향해서 매를 드셔서 정말 그날은 두들겨 맞는, 그렇게 아주 크게 혼났는데 제가 울먹이면서 억울한 반, 진짜 슬픈 반에서 울먹이면서 잠자리에 누워 있을 때 제가 잠자는 줄 알고 저희 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제가 매 맞은 그 자리에 약을 발라주시면서 소리 없이 우셨던 그 모습,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잘못을 했고 잘못해서 혼난 것뿐인데 왜 어머니께서 우셨을까요? 그것은 잘못해서 야단을 쳤지만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야단친 것조차 미안하고 마음이 아프셔서 눈물 흘리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심판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이와 같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해서 하나님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신 것조차 뉘우치시고 마음 아파하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늘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역시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주의 청년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이에서 제일 귀한 선물이 뭔지 아세요?
변함없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것. 연애할 때나 결혼할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손을 잡고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 사랑이 변함없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 사이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늘 변함없는 사랑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내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있나? 이 질문을 늘 우리의 삶에 되묻고 또 되물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를 고민하고 그 삶을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나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변함없는 사랑, 그것을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10번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 또 우리가 늘 지키고 간직해야 할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 사랑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우리의 삶을 결단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변함없는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늘 감격해 하는 우리 푸니마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에 있는 우리 모든 대한민국과 또 의료진들과 또 우리 각 개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축복과 위로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해 변함없는 사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 푸니마 청년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달라 기도하시고, 지금 어려운 이 시국에 하나님 이 어려움에 처한 이 대한민국과 또 우리 각자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하심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 삶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응답되어지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이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헌신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있는 자리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를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과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 푸니마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하루속히 이 어려움 가운데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라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푸니마 청년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예배자리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아버지들을 통해 가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늘 기억하시고 어느 처소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19가 종식되고 하나님 회복의 역사가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또한 기도하며 나갔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푸니마 청년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푸니마 패밀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하나님 앞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했던 것들이 얼마나 감사했던 것인지 우리가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드리는 모든 우리 푸니마 청년들 또 모든 청년들의 그 삶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렸던 그 은혜가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던 우리의 모든 마음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에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운 하나님의 말씀의 꿀을 먹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정성껏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3월달 한 달 동안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많이 동참해서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드리고 남은 2주간도 함께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함께 많이 동참하셔서 예배 드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주소는 우리 각 리더들을 통해서 계속 지금 전달되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전파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끊기면 안 되잖아요. 흐름. 그래서 항상 이 예배의 흐름에 나를 맞춰가는 우리 푸뉴마 패밀리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우리 푸니마 금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셔서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푸니마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 위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드린 우리 푸니마 청년들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늘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위에도 축복하시고 부모님 위에도 축복하시고 모든 삶의 범사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열매들이 맺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푸니마 청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 역설했습니다.